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0페이지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합독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집에 있는 분들도 서로 좀 인사하시면서 귀한 은혜의 시간과 분위기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110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50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두 번 용서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창세기의 스토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알려주시는 책이었습니다. 이거 간단히 좀 설명드리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신 이후에 출애굽을 시키셔서 그들을 광야에다 놓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시기 위해 모세를 통하여 창세기라는 성경을 쓰셨습니다. 물론 이 출애굽기에 있는 십계명이 기록되어진 책으로는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지만 창세기를 가장 앞에다가 두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오경에 가장 앞에 둔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구절이 뭐였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선언을 통하여서 출애굽한 430년 동안 이 애굽의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 후반부에 나오는 4명의 인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 족장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통하여 내가 앞으로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할지를 알려주시는 책이 바로 이 창세기의 기본적인 목적이고 그 시대 속에 쓰여진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즉 이것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되어지고 있고 동일한 원리와 가치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어떤 인류 내 도덕적이고 교훈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라는 초점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아야만 합니다. 물론 그 시대 속에서 이 내용들이 어떤 의미가 있었겠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이상의 의미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책을 왜 주셨고 이 이야기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 내용들을 발견하는 것이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먼저 전제하면서 이 내용들을 풀어가면서 이 내용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여기 보면은 요셉이 드디어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되는 것처럼 나와요. 그의 인생에 자신의 아버지를 통하여 자기의 인생이 굉장히 괴롭게 되었지만 그 아버지를 구원하시는 도구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이미 죽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 건가도 보여주는 내용이 우리 지난주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장례를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이 집안에는 또 다른 긴장감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긴장감은 어떤 긴장감이었는가? 우리 15절에 보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불안함이었느냐?
그들이 요셉에게 행한 악행으로 인하여서 그 악이 자신들에게 돌아올까 봐였어요. 왜냐, 이 전까지는 아버지가 살아계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 때문에라도 우리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을 거다.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가 안 계실 때 그 악이 우리에게 갚아지면 어떡하는가라고 하는 불안함이 그들을 엄습했다라는 거예요. 자, 도대체 그들은 어느 정도로 요셉에게 악행을 했길래 이러한 불안함을 가졌는가, 우리 성경을 통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라고 얘기해요. 자, 원래 더욱 미워하였다는, 원래도 미워했던 거죠, 그죠? 원래 왜 미워했어요? 채색 옷을 혼자 입었잖아요, 그죠? 다 나이스 입고 있는데 요셉만 나이키 입고 다니고, 그러니까 열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미워했었는데 꿈을 꿨는데 꿈까지도 내용이 뭐냐? 형들이 나한테 절하대요, 이런 내용이에요. 형들이 나를 섬기대요, 이런 내용이에요. 얼마나 열받아요. 그래서 더욱 미워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 미움이 미움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37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때 형들이요, 미움을 넘어서고 살의를 품어요. 왜 살의를 품었는가? 그 내용의 근거는 뭐였냐면 꿈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꿈은요, 우리가 보통 나 꿈 꿨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나 꿈 꿨어. 근데 꿈은 꾸는 거예요, 꿔지는 거예요? 꿔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뭐 어떤 꿈을 꾸고 싶다고 그 꿈이 꿔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 요셉의 설교를 하면서 요셉처럼 꿈을 꾸세요 라고 얘기하지만, 꿈은요 꾸는 게 아니라 꿔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꿔졌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의 의지예요, 아니면 외부로부터 오는 의지예요? 외부로부터는 의지라고요. 우리는 그걸 누구의 의지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의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을 요셉이 말을 했더니, 이 말을 한 꿈을 듣고 형들이 그를 죽이고자 할 때 그 근거가 뭐였어요? 꿈 때문에 죽이자예요. 즉 이들이 살의를 품고 적대감을 가졌던 것은 요셉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대상이 요셉이었지만 그 이면에서는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요셉을 죽이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라고 하면서 그를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셔갖고 그 죽음에 대한 범죄로부터 벗어나고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하셨어요. 창세기 37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동생을 팔아가는 게, 팔면서 야 우리 혈육이니까 죽이지 말고 팔자. 이게 맞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팔아요.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보면요, 이 구약에서 출애굽기에 보면 인신매매는 인신매매 한 사람을 무조건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살인에 준하는, 그러니까 이 살인, 그러니까 사형을 당하는데 준하는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로부터 이루어졌는가? 형제들로부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들의 계략이 무엇이었는가? 창세기 30장 31절부터 32절 보니까요,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라고 얘기해요. 되게 의도가 악하죠. 우리 동생의 옷입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 자기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엄마 어디 갔어요? 이게 아버지 부인 어디 갔어요? 이렇게 안 묻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도가 굉장히 이게 악한 거죠, 그죠? 그런데 그들이 한 일이 뭐냐?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 옷을 벗겨서 그 채색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히고 이것이 아들의 옷인가 확인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악행을 저지르고 평생 죄책감에 묶여 살았어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에게 어떤 희열을 주냐면 죄 짓는 순간에는요 통쾌해요. 그리고 그 죄 짓는 순간에는 그만이 느낄 수 있는 희열과 기쁨이 있습니다. 누가 죄 짓는 거 힘들다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죄 짓는 건요 밤새도록도 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밤새도록 예배를 드린다.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되게 힘들죠, 그죠? 근데 밤새도록 야동을 본다? 가능해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씀을 밤새도록 본다. 이거 힘들어요, 안 어려워? 아니 뭐예요? 예.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밤새도록 누구 욕한다.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쉬워요. 우리 미워하는 하나 찍어놓고 걔가 어떤 잘못을 했고 어떤 인간인지 욕하는 건 되게 쉬워요. 이 죄 짓는 순간은요, 너무 우리에게 희열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만족이 있다고요. 그런데 죄의 특징은 뭐냐? 그 이후에 그의 삶을 올가매요. 그 삶을 평생토록 쫓아다니면서 괴롭게 만들어요. 심지어는요, 이 37장 이후에 38장을 보면 유다는 형제들을 떠나가지고 더 먼 데로 내려가 삽니다. 같이 있는 게 힘든 거예요. 자신들끼리 모이면 우리가 무슨 일을 저지르는지 다 아니까. 잠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5장 22절에 보면요,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형들이 나중에 총리된 요셉을 만나가지고 요셉이 그 시므온을 잡아둘 때 자기들끼리 뭐라고 얘기하죠? 이거 왜 그런지 알아? 그때 우리가 요셉 팔아갖고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들끼리 히브리 말로 주고받으면서 평생 그 죄책감에 묶여 산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짓는 순간에 희열이 있지만 그 짓고 난 이후에는 여러분에게 족쇄가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계속 쫓아다녀요. 여러분의 심리와 여러분의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도 죄지었다라는 그 죄의 결과들, 그리고 그 사실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괴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안에 뭐 사기를 치다가 뭐 숨어서 뭐 신분 세탁을 하고 우리 교회에 살고 있다. 근데 여기 갑자기 사기꾼들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막 그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고요. 또 사기당한 이야기 하면서 저게 인간이냐, 사기친 사람은 저건 잡아 죽여야 돼, 막 이런 얘기하면 괜히 자기 마음에 위축됨이 생겨요. 나도 그런 죄인인데 내가 저렇게 죄를 저질렀는데. 이렇게 죄는요, 우리 인생 전체를 올가매어서 우리 인생을 괴롭고 힘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짓는 순간만 기뻐요. 짓는 순간만 희열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온통 허무감과 그 찝찝함, 그리고 자기 인생의 그 죄가 자기를 붙들고 놓지 않는 그 끈적끈적한 찝찝함이 여러분의 인생에 계속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 인생에요, 이 죄에 대한 결과는 성경이 계속 보여주고 있지만요, 이 죄가 끊어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오늘은요, 이 요셉이 형들에게 당한 죄의 문제가 지금 오늘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미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셨죠. 그죠? 그 얘기하시면서 미움받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미워하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나를 미워하는 것은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과 같은 거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죠? 그 내용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에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 원망스러울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왜 예수를 알게 해가지고, 왜 예수를 믿게 해가지고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가? 왜 하필이면 빛가수 공교를 만나고, 왜 하필이면 임철 목사를 만나가지고 저렇게 괴로운 인생과 괴로운 걸음을 걷게 하시는가라는 말 한 적 있다 없다? 마음으로 수없이 많이 얘기했다 안 했다? 하셨잖아요. 그죠? 예. 우리 교육자들은 100번도 1000번도 더 했어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소문난 거 아십니까? 우리 교회 빡센 교회라고, 월요일 날도 데리고 간다고, 어디 데려가고 기도시키고 막 이런다고 엄청 빡센 교회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항상. 토요일 날 출근 안 시키잖아. 다른 교회 토요일 날 출근하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그런데 여러분, 되게 신기하죠? 우리 인생에 참 은혜가 떨어지면 이렇게 괴로운 길이 없어요. 예배도 드려야 되고, 봉사도 해야, 성균도 해야 되고, 또 세상에서 그냥 적당히 살았으면 좋겠는데 또 그거 하지 말라 그러고, 그죠? 심지어는 이제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면 매일 예배 드릴 거라고. 그래서 아마 여기 몇몇은 코로나 안 끝나게 하려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 바꾸세요. 코로나 빨리 끝나야 매일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우리 인생에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가 있을 때 가장 감사하던 일이 은혜가 떨어지면 가장 불쾌한 일이 돼요. 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은혜 받고요, 막 기분 행복하고 좋을 때는요, 주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고, 예배할 때 그 모든 예배의 기쁨을 나만 느끼는 것 같고, 나만 특별한 존재 같은 그런 마음 없으세요?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가 우리에게 짐이 되는 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워하는 게 누구예요? 결국은 처음엔 누구 미워하냐면 나 전도한 사람, 나 이 교회 데리고 온 사람, 나를 이렇게 그리고 막 결과를 찾아오고 원인을 찾다 보니까 그 끝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지. 열받아, 짜증나. 이게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모습이냐? 바로 형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46절 그리고 5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마지막 요한복음의 그 사역 중에 마지막 사역인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그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건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를 알려주시기 위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소생의 사건. 제가 부활이라고 표현 안 하는 것은 나사로는 다시 죽었어요. 근데 부활은 다시 죽지 않아요. 근데 그걸 예고로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하여 예수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거고 우리를 어떻게 살리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일이었어요. 즉 뭐냐면 하나님의 꿈이었다고요. 하나님의 꾸게 하신 꿈이었어요. 근데 그 꿈을 들은 자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죽이려고 모의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죽이기로 모의한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의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에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이 12명은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자기의 직업과 자기가 했던 일들과 자기의 가족들과 친족들 모두를 버리고 다 함께 모여서 생활하던 이 공동체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거 경험하지 않으세요?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3년 반 넘는 시간 동안에 예수님하고 얘네들 24시간 붙어 다니면서 둘둘 짝져서 전도도 하고 같이 모여서 밥도 먹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그죠? 아마 그 정도로 시간을 보내면 형제라고 얘기해도 큰 어려움이 없을 만한 그런 관계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계획을 짜죠? 예수를 팔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가격인 은 30을 달아주고 그 예수를 팔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형들이 행했던 일을 예수에게 제자들이 그대로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걸 누가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물질 몇 푼, 이 세상에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어떠한 명제와 명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예수는 헌신짝처럼 팔아넘길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뭐 예를 들어 주일날 일하면은 월급 훨씬 많이 올려 2배로 올려줄게. 그럼 우리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려요? 흔들릴 것 같은데. 네. 제가 보니까요 노대현 전사님이 자기 그 사진에다가 대머리를 해가지고 이 스님처럼 만든 사진을 공개적으로 올리고 그 뒤에는 제 사진도 그렇게 만들어 올리고 그 다음에는 이 이주환 강사 사진도 그렇게 만들어 올렸어요. 재미를 위해서 중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악한 자죠, 그죠? 언제든 예수를 팔 수 있는 대한예수교 조계종이 될 뻔한 우리 교회. 그러나 잘 보세요. 제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여러분 안에 이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는 타협점 가운데 하나님에 관련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다 예수 팔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에요. 내가 뭔가 고민할 만한 여지가 있다면 여러분 예수를 언제든지 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나에게 조금만 유익이 된다면 언제든지 예배,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 그게 누구예요? 지금 이 시대의 가룟 유다들. 그게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들이 여전히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3절 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라고 얘기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은 이후에 그들이 그 옷을 찢어서 제비뽑아 나눠갔죠. 나눠갖는 장면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왜 자꾸 이렇게 세세하게 대칭적으로 말하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에 있는 내용들과
그리고 형들이 요셉에게 했던 죄악의 문제들, 그것을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주변에 있던 제자들과 그 주변에 있던 하나님을 안다고 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던 자들이 했던 일들이 그대로 매칭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매칭을 통하여서 지금 이 형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함은 뭐냐? 이 죄로 인한 피해 복수가 이루어질까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죄악 속에 물들어 있는, 죄 가운데 태어난 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죄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니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죄의 삭이 뭐래요? 사망이래요. 로마서 7장 5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죠?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것이 바로 죄가 가지고 있는 결과예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죄진 자는요 불안과 불편함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허무감과 그 공포감을 다스리기 위해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마시고 뭔가 안정된 것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게 이 땅을 사는 인간들의 불안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좋은 거 챙겨 먹죠? 오래 살려고. 왜 자꾸 병원 다니면서 막 치료받는 거, 막 약 쓰는 거 이런 거에 막 열광을 하죠? 제가 재밌는 얘기 들었어요. 이 고3 애들이 그 시험 보는 수험표가 있으면 백신을 먼저 놔준대요. 백신을. 그랬더니 여러분 뭐 백신이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근데 이번 연도에 모의고사를 볼 때 그 9월달 모의고사인가? 이거 봐야지만 뭐 이게 뭘 볼 수 있나 봐요. 저희 학원 하는 친구를 만났더니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무슨 얘기 하냐면 이번에 응시를 어마어마하게 했대요. 수능 응시를. 이유가 뭐냐? 응시표가 있으면 이거 백신 먼저 놔준다고 응시를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한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죽을까봐 느끼는 공포감, 두려움. 이게 우리 안에 자리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왜 마스크 쓰고 막 이렇게 걱정하고 막 이렇게 살죠?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거 하는 거예요. 왜냐? 죄 짓고 죄를 가지고 태어난 자들, 그 죄 가운데 사는 모든 자들의 공통된 두려움이 뭐냐?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죄는요, 이것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선물한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죽지 않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도록 창조되어진 우리에게 수명이라는 것이 생긴 이유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때문에.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졌고 그 이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느끼고 사는 죽음에 대한 공포감, 이 공포감은 죄로부터 온 결과인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다 그거 안고 사는 거예요. 그거 다 안고. 그리고 그 죄는 우리에게 사망을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을 좀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먼저 그것 전에 제가 이게 간지에다가 표로 하나 그려놨습니다. 표로 하나 그려놨는데 이 요셉과 예수에게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를 쭉 설명해 드렸어요. 예, 말씀으로 쭉 매칭을 시켜놓고 쭉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형들과 관련된 죄의 내용들만 기록해 놓았습니다. 형들과 관련된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먼저는 자 보세요.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은 표면적으로는 12아들 중에 하나였고 이 아들 하나가 전체 집안을 구원한 가문의 영웅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이 내면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은 어떤 한 사람을 통하여 형들처럼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건지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나타난 이 본문에 나타나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예요. 그 모형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다음 주에 다룰 거지만 이 앞에 이 사건 앞에는 야곱의 죽음이 있고요. 이 사건 뒤에는 요셉의 죽음이 있어요. 근데 이 사건에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이 다르게 처리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힌트로 삼으신다면 아 다음 주 설교가 뭐겠구나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안 해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요셉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예수에게 죄를 지은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그리고 이 모습으로 서 있는 자들을 예수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를 요셉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런 견제를 가지고 이 내용들을 보도록 할게요. 이제 그 요셉에게 형들이 말을 전합니다. 16절 보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라고 얘기해요. 자, 한번 볼게요. 진짜 아버지가 이 말 했을까요? 예측, 계시의 좀 사색인데 진짜 아버지가 이 말 했을까요? 여러분, 아버지는요, 아버지였던 야곱은 요셉에게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아버지가 형제들끼리 불화가 있는데 아들한테 야, 네가 좀 용서해라라고 얘기하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더군다나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형들이 괴롭혔던 한 아이가 대성해가지고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죠? 여러분, 그 당시 애굽의 총리는 애굽의 그 바로 왕은요 반인 반신이에요. 그래서 실제적 통치권을 행사하지 않고 무슨 명령할 때도 총리한테 얘기해요. 귀에다 대고 야, 너 이거 좀 얘기해. 그러면 그 얘기를 총리가 하면서 실제적 통치권은 총리에게 다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이 바로하고 모세하고 이렇게 딱 대면했을 때에도 직접 대화 안 나눠요. 아론을 통해서 말한다고요. 바로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도 그렇게 얘기해서 신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할게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장면 속에 성취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이 사건 속에서도 지금 요셉은 최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야, 인마 너 잘 됐잖아. 어쨌든 잘 됐으니까 네가 좀 용서해라라는 말 한마디 하기 쉽다 어렵다?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굳이 아버지가 유언으로 형들에게 너네 나 죽으면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해라고 말할 필요가 있었다? 없었어요. 이거는 형들이 만들어낸 공포심에 자기의 죽음과 그 죄로 인한 두려움을 가리고자 하는 일종의 편법이었다고요. 술수였다고요.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울어요. 우는데 어떤 이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요셉이 그때 막 한이 맺혔던 게 다 풀려서 울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이제 그 해석도 저는 뭐 전혀 아니다라고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장면 몇 가지를 살펴보면 지금 이 사건에서 요셉이 흘리고 있는 눈물과 형의 태도들은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형들이 다시 애굽에 찾아와서 요셉과의 대면 속에서 요셉이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 속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지부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때 요셉이 형들 용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죠. 여러분, 안 했으면 이때 저놈들의 주리를 틀어라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얘네는 지금 구걸하러 온 거예요. 형들은. 요셉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애굽 전체의 군사권과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죽이는 거요? 손 하나 까딱하면 되고요. 눈은 눈짓으로 야 쓸어버려.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걱정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지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이미 요셉은 이 장면 속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했어요. 왜냐? 이 사건은 하나님이 벌리신 일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고 우리 가정을 위해 하신 일이지 저와 당신들 사이에 개인적 감정으로 주고받을 일이 아닙니다라는 선언을 이미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큰 구원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었냐? 요셉의 마음이었어요. 그 요셉의 마음을 지금 형들은 못 믿는 거예요. 못 믿고 또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요, 우리 죽이지 말래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듣고 우는 거예요. 저는 왜 울었을까? 다른 게 아니라 안타까움 때문에 울었다고 생각해요. 형들이 얼마나 이 시간 동안에 고민하고
슬퍼하고 저런 거짓말까지 할까? 저런 술수를 써가지고 이 상황을 모면하고자 얘기할까? 그러면 요셉이 얘기하는 거예요. 19절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올라가고 당신들을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걱정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하는 부연 설명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죠? 이 계획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에 얘기했던 거랑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이게 누구의 모습이었냐? 요셉의 모습이었다고. 요셉의. 여러분 보시면요. 요셉이 몇 살이냐면 110세에 죽어요. 성경에. 110세에 죽었고 애굽에서 형들을 만난 시점이 뭐냐면 총리가 30살이 됐죠. 그죠? 그리고 7년 동안 풍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37세. 그리고 2년 흉년이 있은 다음에 형들을 만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39세에 형들을 만났다고요. 형들을 39세에 만나가지고 지금 110세가 될 때까지 그럼 약 70년 동안 형들은 이 공포와 두려움에 살았고요. 70년 전에 용서했던 요셉은 이때까지 그것을 변함없는 마음으로 품고 있었어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은 계속 그 죄에 묶여서 살고 있고 그 죄를 당한 사람은 그 모든 걸 용서하고 70년 동안 70년 전에도 지금도 이것 때문에 고통스럽거나 괴롭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잘 보세요. 제가 오늘 한 구절을 넘어섰는데 이 구절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5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나니 이에 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죠? 모순 같죠? 자, 요거를 잘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에 죄의 목록으로 죄의 분류를 해놓고 이거는 사망에 이르는 죄, 이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고 구분을 해놨다면 여러분 다윗은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네? 만약에 죄의 목록으로 어떤 죄를 지으면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 그리고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는 목록의 죄가 그 여부를 결정한다면 다윗은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다윗은 죽어야죠. 다윗이 무슨 죄를 졌어요? 다윗이 자기 부하의 아내를 그죠?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이게 들통날까봐 누굴 죽여요? 부하를 죽이잖아요. 여러분 그 목록으로 한다면 이거보다 더한 죄가 어디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이거보다 극악한 죄가 어디 있어요? 몇 가지 말고는 거의 A급, S급 죄 아니에요? 그 죄로 한다면 다윗은 죽었어야 돼요. 이거는 목록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라고 하는 것이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여러분 완전한 성화가 있어요? 여러분 죄 안 짓고 살 자신 있으세요? 없잖아요. 우리는 죄를 지어요.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사는 백성들이에요.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믿었다고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 속에는 죄의 근성이 끊어지지 않는 옛사람이 계속 살아 올라와요. 그거 죽이는 싸움을 평생 하는 건데 잘 안 죽어요. 그 우린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어떤 두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한 사람은 결과론적으로 예정 가운데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예정 가운데 구원이 없는 자예요. 자, 근데 이 두 사람이 공범으로 동일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은행을 털고 사람을 죽였어요. 둘 다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는데 둘 다 감옥에 간 상태에서 한 사람은 그 자신의 죄악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괴로워하다가 그 자신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만나게 되어서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지만 그가 죽였던 사람이 너무나 많고 죄가 크기 때문에 사형을 당했어요. 반대로 어떤 한 사람이 동일한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은 평생 감옥 속에서 자신을 잡은 경찰을 원망하고 복수심에 이를 갈다가 그가 동일하게 사형을 당해 죽었어요. 자, 이 죄의 결과로 인해 당한 내용은 똑같지만 그 죄가 그 각자에게 했던 역할은 완전히 달라요. 그죠? 자, 보세요. 동일한 죄를 지었는데 한 사람은 그 죄가 발각되어지고 잡히고 그 죄로 인해 자신의 인생에 부끄러움과 창피를 당하는 것만큼 예수를 붙드는 자가 되어 그의 몸과 육신은 그 죄 가운데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영혼은 영원히 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죄 때문에 자신이 영원히 죽어야 되는 영벌의 명분을 그가 갖게 되는 거예요. 더 극단적인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뭐 목회를 저는 목회하니까 이제 목사로 좀 표현할게요. 저는 목사고 더 목사였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교회 헌금을 훔치다가 걸렸어요. 당회에 걸려가지고 막 장로님들이 난리가 나고 권사님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저를 뭐 고소한다 막 이래가지고 제가 파직과 함께 면직과 함께 저는 이 죄가 들통나고 그 들통난 것으로 인해 모든 이 목회 인생이 끝났어요. 제가 끝난 상태에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다가 저는 그렇게 죽었어요. 근데 우리 이주영 강사님이 동일하게 훔쳤는데 안 걸렸어요. 안 걸려가지고 이 교회 후임이 돼가지고 계속 돈을 훔치면서 끝까지 죽는 날까지 어떤 잘못도 들통나지 않은 채 영생을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생을 하는 것처럼 이 교회를 계속 유지해 갔어요. 할렐루야. 네.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마지막 심판 날에 누가 복 받은 자고 누가 복이 없는 자예요? 걸린 사람이 복이 있는 자고 들통나지 않은 자가 복이 없는 자인 거예요. 맞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평가하실 때 이 땅에서의 사람들의 평가는 한 사람은 교회 헌금을 훔치다가 망한 인생이고 한 사람은 안 들켜서 끝까지 존경받는 인생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사는 자가 되었고 죄 지은 것이 들통나지 않은 것 때문에 영원히 죽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형들의 죄악을 완전하게 폭로시켜 버리셨어요. 그 폭로시킨 이후에 그의 죄악으로 인한 그 죄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면서 그 죄악이 용서받았고 용서받은 자리에서 그들로 인하여 12지파라고 하는 구약의 교회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하나님은 오늘 창세기를 통해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그 평가와 그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였는가, 그리고 그가 그렇게 그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맞는가 옳은가라고 쉽게 평가하지 못하겠어요. 왜냐?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였는지 그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이었는지 저는 상대방을 몰라요. 하나님과 그 사람만 그 내용을 알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얘기하는 것들을 멈췄어요. 왜냐하면 저는 예전에 너무 함부로 그런 것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이었어요. 안 돼, 이건 아니잖아 라고 하는 칼 같은 예리함이 저의 인생에도 그리고 남에게도 적용되어지는 율법자였고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의 죄악을 그대로 폭로시키면서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알게 하시고 내가 그 죄악 가운데 어떻게 용서받은 자인지를 하나님이 경험하고 확인하게 시켜주셨어요. 그 이후로부터 저는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가? 다른 게 아니라 이 땅에 그 어떤 사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그 끝은 은혜이구나. 그리고 그 죄의 용서함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단번에 이루어진 용서는 어떤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의 용서는 없다. 이거예요. 보통 여러분 사람은요, 너 두 번은 용서 안 해. 이렇게 얘기하면 뭐냐면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예요. 그죠? 근데요, 복음 안에서의 용서는요, 두 번 용서 없어요. 왠지 아세요? 한 번의 용서로 끝나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용서가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는 형들, 그걸 깨닫지 못하는 죄악된 교회들이 지금도 여전히 예수 앞에서 그리고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가리우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다시는 안 할 테니까, 내가 다시는 죄짓지 않을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의지로 그거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깨끗하게 살게요. 정결하게 살게요. 그래, 내가 이거 안 할 테니까 이번만 그냥 넘어가 주세요. 없어요, 그런 일.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그 죄를 반복할 거예요. 예전에 행위로 하던 죄가 마음으로 옮겨졌을 뿐이지 우린 여전히 그 죄를 우리 속에 짓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그런 우리에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줄게라는 그 선언 하나로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를 이것고 욕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는 절대로 후퇴시키거나 희미하게 희석할 수 없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붙들어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너네 되게 무책임하구나.
너네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고 얘기하면 다 용서받는구나. 네, 맞아요. 그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다만 그 회개가 진짜였는지 아니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과 그 사람만 알 거예요. 하나님과 당사자들만 알 거예요. 내가 진짜 회개했는지, 진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그거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얘기할 수 있겠죠. 회개하라고. 그리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으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왜냐? 그것만이 기회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단번에 이루셨다고. 단번에. 보세요. 15분 보니까요. 마태복음 26장 2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을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단번에 제사로, 단번에 그 십자가에 흘린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씻으시고 죄악을 사하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우리 창세기 요한계시록 배울 때 그거 배우셨잖아요. 하나님은요 이미 이 땅의 창조를 시작하기 이전에 이 땅의 완성을 어떻게 하실까를 결정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은 창조를 시작하신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하면, 더 쉽게 표현하면, 천국에 누가 들어가고 그 구원받을 백성이 누구인지를 하나님 이미 결정해 놓으셨어요. 마음에. 그리고 창조를 시작하신 거예요. 자,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정의 계획 속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여러분은 이 땅에 어떤 삶을 살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까지 만들어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그게 요셉의 인생이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난과 징계와 징책과 애가와 애곡과 재앙을 허락하셔서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는 진정한 회개가 토설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용서함과 그분의 죄사함은 단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 없는 거예요. 또 용서해 줄 게가 아니에요. 그냥 용서하신 그 한 번의 용서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날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끌고 가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믿으니까 70년 전에 지었던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죄에 매여서 그 정죄함 속에 갇혀서 자기 자신에게 발길질을 하고 자기 자신을 구석에 가둬놓고 열등감 속에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게 지금 이 땅에 복음을 외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너무나 안타깝게 단언하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다른 게 아니고요. 한국 강단에서 요새 너무나 많은 비난과 많은 이런 그 조롱과 조소들을 받으니까요. 이 강단 속의 대부분의 메시지가 우리가 이 땅의 의지로 말미암아 거룩해질 수 있고 우리의 의지로 말미암아 정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성화의 완전성이 한국교회 강단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런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런 교회를 괜찮은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요 스스로 의를 이룰 수 없는 자들이에요. 인정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유일한 소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로 정결될 수 있으면 구원에 여러분의 공로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의지로 죄를 끊을 수 있다면 예수 필요 없어요. 그거 없이 살아도 돼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백성이고 여전히 우리는 그 죄를 벗어날 수 없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의 유일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붙드는 과정 속에 반복되어지는 회개는 있을 수 있지만 예수의 속죄함은 단 한 번이라고요. 단 한 번의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깨끗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그리고 내일도 어제도 역사했던 거고 역사하고 있는 것이고 역사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무슨 구원받은 자예요? 까놓으면 다 죄고 뒤집으면 다 죄악의 문제고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말들 생각하는 모든 내용들 다 쓰레기 더러운 것들인데 심지어는 어떤 때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와 내가 호흡하는 것도 죄를 짓고 있구나. 그런 마음 안 드세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우리 의지로 죄를 해결하고 무슨 우리가 스스로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요 온전하게 그런 일 없어요. 유일한 소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드는 거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죄 가운데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잘났어? 그렇게 네가 깨끗해? 봐봐 네가 어떤 인간인지 내가 보여줄게. 그러면서 우리를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우리 실체가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서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이 문제 해결해 줄게. 나 외에는 그거 해결할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날 떠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이 형들은요 꼼수를 써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살 수 있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용서받을 수 있겠지?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믿고 사는 거예요. 이거 붙드는 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고요. 여러분 죄악이 연속될 때마다 여러분 괴로우시죠? 힘드시죠? 이 형들과 같은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또 죄를 졌네요. 근데 이거 죽는다는데 어떡하죠? 어떡하죠?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결국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요구까지 이루시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고요. 그 의가 여러분에게 전가되어지는 말미암아 여전히 저처럼 여러분처럼 더럽고 추악한 우리들에게 의인이라고 하는 칭호가 붙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지금 구약에서 그대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이 지은 죄책감과 죄악의 문제 때문에 벌벌벌 떨면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들에게 이 죄가 용서받았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큰 구원으로 이끄셨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에 또 얘기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렇게 정죄 가운데서 건지시고 율법의 사망과 죄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거 믿고 사는 게 복음이에요. 오늘 그 복음의 현장과 그 장면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고 형들의 죄악의 문제를 없다라고 선언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음을 온전하게 믿고 이 복음 안에 온전한 은혜를 경험한 자는요 반드시 자기 자신뿐 아니라 남을 용서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스스로 알잖아요. 내가 어떤 인간인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인지, 내가 어떤 행위를 해왔던 사람인지 우리의 과거 이력은요 우리 스스로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 우리 스스로의 이력과 우리 과거의 죄악의 문제가 우리 자신을 옥죄고 우리 자신을 족쇄를 채울 때마다 여러분이 선언할 수 있는 거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선언. 그 선언을 통하여 먼저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용서하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더 이상 그 죄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죄악 때문에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 위로를 통해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를 우리에게 원하세요. 뭐냐? 네가 용서받은 것처럼 네 이웃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부터 32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되게 어렵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죠? 그리스도 안에서 조건 없이, 그죠? 우리가 여러분 형들과 똑같은 죄악, 악행을 해야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자신에게 똑같은 악행을 하는 자들을 용서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 용서 가운데 용서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용서받은 것처럼 남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용서를 못 받아본 사람은요, 남을 용서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보면 되게 재밌는 통계가 있어요. 그 한국의 남자들은요, 자기가 굉장히 좋은 아빠라고 생각한대요. 왜? 이유가 뭐냐면 비교 대상이 항상 자기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지금 저희 아버지 세대 분들은 그냥 일하고 열심히 가정에다가 돈 벌어다 주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의 제일 우선된 의무였고요. 그걸 못하는 거는 정말 자존심 너무나 상하는 일이었고, 그걸 못하는 사람은 무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자녀들과의 관계성이 온전하지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무 그 이유도 없이 뭐 그런 이유도 없이 그냥 사이가 멀어진 거죠. 근데 이제 저희 세대는 그런 아버지를 보고 컸기 때문에 지금 막 집안일도 좀 하고 애랑 좀 몇 번 놀아주고 이런 것도 굉장히 큰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되어져요. 근거가 되어지는데 저는 사실 되게 좋은 아버지가 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뭘 보고 아니라는 걸 느꼈냐면 저희 아들이 아빠는 너무 화만 내고 무섭대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충격받았어요. 나는 지 잘 되라 그런 건데 지가 목사의 아들로서 좀 이렇게 잘 컸으면 좋겠어 가지고 한 건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한테 프로그램 하나 추천했어요. 금쪽 같은 내 새끼. 그 오은영 그 박사가 나와가지고 아이들을 대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데 그 금쪽 같은 내 새끼는요, 제가 안 보셔도 돼요. 그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면 모든 부모가 우리 아이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고 나와요. 그랬다가 그 과정을 통해서 결론은 뭐냐면 제가 잘못됐어요 이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그게 맨날 그래, 매주마다 같은 패턴.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참 이게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잘못 살고 있는 아버지였구나. 내가 무언가 자꾸 비교 대상을 남들보다 내가 봤던 어떤 케이스보다 조금 잘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구나 라고 생각했던 게 이 과정을 통해 다 깨졌어요. 그래서 요새 제가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노력을 많이 했더니 찬수가 이제는 아빠가 안 무섭대요. 화 안 낸대요. 아빠 좋대요. 그러면서 놀라운 변화가 벌어졌는데, 옛날에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 아들이 일어나가지고 제가 침대에 누워 있는데 엄마가 없으니까 아무도 없네 그랬어요. 보고서. 근데 이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이가 자다가 일어나더니 아빠는 어디 갔어? 이렇게 물어요. 되게 기쁘더라고요. 제가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뭘 경험했냐면 내가 아버지보다는 잘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나에게 어떤 면죄부를 주는 것 같았던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그 잘못되어진 습관들과 잘못되어진 양육의 방식이 내가 좋은 아빠가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 깨닫게 됐는데 이 아이가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아빠가 변하는 거 하나만으로, 그전에 일을 제가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어요. 어떤 데 막 때리기도 했고 혼내기도 했고 소리 지르기도 했던 그 제가 아빠가 사과한 적이 없는데 아빠가 좋대요. 아빠를 용서해 준대요. 그냥 용서라는 말을 쓰지 않았지만 그 관계성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 회복이 되는 과정 가운데 저는 이게 복음이구나. 조건 없이 그냥 관계가 좋아졌어요. 은혜로 관계가 좋아졌어요. 이걸 경험하면서 제가 저를 용서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참 안 좋은 아빠였지. 내가 정말 못 배운 아빠였지. 이게 아니라 그래,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아빠구나. 자다가 일어나서 찾을 수 있는 아빠구나. 라는 것들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복음의 은혜가, 이 삶의 원리가 우리 빛과 소금교회 모든 성도에게 임하기를 정말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요 안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조건 없이 용서하세요. 왜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에게
고난의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슬픈 일이나 힘든 일이나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죄를 통해 자복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12지파 12형들이 구원받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인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은 것처럼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용서받은 자임을 기억할 때, 우리가 조건 없이 용서받은 자임을 기억할 때 누군가를 조건 없이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구원의 인치심을 얻은 백성임을 나에게 그리고 남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같이 한번 찬양으로